주님의 부활에 쓰임 받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잠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예언된 그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공회의원 신분이었고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죠.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들 볼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소개된 것을 보면은 대단히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또 이 잘못되게 쓰임 받는 사람, 이 고난 주간의 이 십자가 사건만 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아요. 마귀에게 쓰임 받은 그것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기록돼서 2000년 지난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런 사람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영광이 될 것인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내 이름에 정말로 먹칠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면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원으로서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선하다. 성경 보면 여러분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공의원으로서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공회의원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할 때에 이 불법 어길에 가타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불법적인 일에 가타하면 안 되고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가편 투표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일에 가편 투표를 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꺾어서 하나님 귀한 사도로 쓰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기다려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할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니까 마음이 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일제치하에,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는 이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이 땅에 밟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130년 전에 이렇게 선교의 이러한 이 첫발을 디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부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잘 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닦여지고, 기도가 닦여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고 문을 닫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은 여러분 학교가 통합하는 것처럼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우리 우국중학교도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이웃교회 목사님이 행사를 위해 가지고 좀 알아봐 달래 가지고 이한 장로님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없어요. 고령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는 분교가 되어 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이가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자기 옷깃을 여미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겸손하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이상한 구름이 오면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적어지게 되는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당시의 공의의원입니다. 그러면은 공의의원의 신분은 대단한 이러한 이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자기 신분이 공의의 신분이고 그리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명예 생기고 권세 생기면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는데,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자기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언금이 정식되고, 그리고 우리의 양들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창고에 곡식이 넘치게 될 때에, 저장해서 가득 쌓이게 될 때에 너 한 가지 기억해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냐면은 언금이 정식돼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짐승도 가득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로 예비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쓰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훨씬 이전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그런데 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의 묘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한번 주인공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갈 무덤을 예비했단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자기가 준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도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지키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가 판 새 무덤에
굴에 넣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사를 지낼 때에 굴에다 이렇게 장사를 지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장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한 무덤에 이 굴을 이렇게 장만해 가지고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나라 이 개념으로 보면은 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 이 자손들을 계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당대,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선산에다가 무덤을 써줘요, 여러분. 요즘은 이 선산의 개념도 좀 적어지고 납골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지만은 지금도 정말 이렇게 이 무덤의 세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든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동네 중간에 여러분 무덤이 있고 비석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죽음이 무덤을 쓰는 것을 기피하지 않냐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에다가 지하실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어느 교회에 교인이 6명 있는데 6명 이상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명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을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에 무덤이 공간이 6개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보면 여러분 부활의 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우리 수양한 사기 전에 동일 기도원에 기도를 많이 갔어요. 토요일 되면 집사람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일 기도원 올라가다 보면은 부활의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네.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내가 죽으면 화장해가 이거에서 뿌리고 그만 지나가나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마다 옛날에는 이 장지를 이렇게 구한다고 애썼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장지를 안 구해요. 옛날에는 장지를 구해가지고 성도들이 같은 성도니까 같은 장례이란 이 장지에서 이제 장례식을 지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여러분 어디서 죽고 어디에서 장례를 지냈든지 우리는 새로 몸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갈 무덤을 예배했는데 여러분들이요, 누가 이 무덤을 준비하는 거 아니까 당대에 큰 부자가 날 때에 이 무덤을 준비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으니까 여러분 이 막벨라 이 굴을 살 때에 돈을 달아서 은 400인가 달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 장지를 삼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지가 정해지면 그냥 계속해서 가다가 그 시대의 자손 중에 어떤 이런 특출한 자녀가 있든지 돈을 많이 가진 자녀 있으면은 나는 나부터 이제 새 무덤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새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거기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이러한 이 무덤을 우리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갈 무덤을 파놨는데 거기다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세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응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이뤘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거지 동냥하듯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심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함이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증거한 거예요. 무덤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 것이 나 자신보다 더 크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섬김이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말씀 선포할 때에 증거되고 있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뜨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기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기념되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념되도록 쓰임 받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유부원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특히 가룟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면 좋을 뻔했도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저는 도적이라 헝겊게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유다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다른 제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은 이 죄표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가이사에게 충성이 아니다고 빌라도를 압박시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압박을 느껴서 죄는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기도 내놓고 채찍질하면서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 그는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 내준 것은 여러분 이 법적으로 굉장히 큰 이러한 심판을 받을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자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면은 위정자들이 칭찬받겠죠. 나라가 어려우면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욕 되게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 놓으려고 물론 애를 썼어요. 자기 아내가 또 꿈에서 보고 여러분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놓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당신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이러한 지도자들의 이 압박에 여러분 거기에 굴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여러분 없어집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 최고의 그 당시의 법관입니다. 총독입니다, 여러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무리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몰리면은 모든 걸 빼앗기고 자기가 가진 공예원 신분, 자기가 가진 거부인 부의 이란 것 여러분 그리고 생명까지 가족까지 그냥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당돌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여러분. 여자들은 오늘 보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상황, 정치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요, 경제를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이 생명을 생각하면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단 말이죠. 베드로는 3번이나 이 저주하며 도망갔지 않습니까? 단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 감동에 민감하면은 담대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이 문제 생겨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담대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믿어지면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형에 휩쓸려 부도 일보 직전 가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꾼을 세우기 전에 담대하라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울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할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정권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는 내 종 모세가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여러분 장군 출신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에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과 싸울 때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울 때에 담대하지 않으면은 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도 뭐라 합니까? 기도원이 좀 믿음이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설득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 기도원이야 이렇게 불러가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밀을 대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정상적으로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 기도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너는 연합군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슬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 양털 하나 꺼내놓고 한 뭉치 꺼내놓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은 오늘 밤에 이 양털은 이렇게 흠뻑 젖고 주변은 이렇게 마르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줘요. 그러고는 여러분 그 다음날 또 기도원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렵니까? 그러면은 어제 이 흠뻑 젖은 이 양털은 마르고 사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주세요. 그러더니 하나님 또 그것도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니까 부하를 데려가 가지고 적군에 가게 해요. 마치 적군들이 이렇게 교대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젯밤 꿈을 꾸어서 저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개가 굴러와 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더니만 우리 진영을 그냥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이는 이 기도원의 칼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와 함께 가가지고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그제서야
나팔 불며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담대해가지고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들려고 하면은 담대해야 돼요. 겉보는 여러분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목숨이 겁나면 여러분 전도를 못해요. 선교하는 사람이 목숨이 겁나면 선교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여러분 겁나면 여러분 선교하지 못해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세상 모든 정사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겁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겁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순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오거든 그 이마에다가 열 체크해라. 옛날에는 그냥 건초건치 생겨가지고 이마에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건초건치 생긴 열 체크 가지고 이마를 대니까 또 총 가지고 그냥 기르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오면은 그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까? 해라 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와도 신분증 확인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예배 시간 들어오면은 나가지 못한다. 보고 싶으면 뒤에서 보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단속하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2번 올 거 한 번 오고 여러분 4번 올 거 한 번 오고 나중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우리 친구분 한 분이 이야기해요. 어서 오십시오 해놨더니만 매주 자기 교회만 오는 거예요. 매주 자기 교회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정사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할렐루야. 담대해야만 쓰임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정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준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예비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에 예비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주님의 일에 예비 좀 합시다. 주님의 일에 예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예비하느냐? 환난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믿음을 예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환난이 오면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 조카 녀석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곡식을 좀 많이 저장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근이 되면은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물질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비해야 돼요.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 하면은 등록금 필요하면은 미리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출가하려고 하면은 미리 예비해야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올해는 내가 찹쌀을 좀 많이 먹고 싶다 하면은 찹쌀을 많이 농사 지어야 돼요. 올해는 내가 콩을 좀 많이 수확하고 싶다 하면 콩을 많이 심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어떤 과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꿔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과일을 심어야 되죠. 물질이 필요하면은 물질을 예비해야 되고 여러분 환난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믿음을 예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이 치유에 대한 이 믿음을 예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아야 소리보다 여러분 예수 소리가 바뀌어 나오도록 재채기 할 때 여러분 예치보다 여러분 예수로 이렇게 바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야만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예배한 사람 되도록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이 부활할 날이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1장으로 보면은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안식일이 거의 가까워지고 이 밤이 지나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유대 원력으로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예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쓰임받은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쓰임받은 것처럼, 나는 여러분 위대한 주의 종들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상을 다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분들 1년만 더 살면 내가 정말로 10년 20년 사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사역할 것인데 하나님 데려가셨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갈렙의 시대처럼 모세의 시대처럼 바꾸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들이 가진 이 충성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라만나이스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라만나이스의 주인공 됩시다. 7주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을 지나고 7주 만에 이제 이 성령 강림들이 다가와요. 금요일 따지면은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7주 후 금요일에 우리 푸르나는 교회에 연합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금요일 날. 그때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를 잘해서 쓰임받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몸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행사만 해가지고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영역이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해당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 전에 마지막 재앙의 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일환이 초태생도 죽임을 당하고 맷돌 돌리는 여종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날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자는 그 집은 여러분 개도 혀를 놀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보호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피를 믿고 그분의 보호 안에 들어가면은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고 저주만 질병도 떠나고 가난의 저주용도 떠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2장 5절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양을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오전 9시에 성전으로 끌고 가서 오후 3시에 일제히 양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에 그날에 여러분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에 이렇게 골고다 오르시고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이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이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을 하셨어요. 그거 가르쳐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이야유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뭐라 합니까? 저들이 자기 일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나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다른 한편 강도가 여러분 그 강도를 책망해요. 너와 나는 동일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오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을 여러분 죄 없는 분으로 발견했다는 거죠.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니까 죄 없는 분인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발견이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동산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한편 강도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죄 없는 분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26절 보면은 마리아를 불러요. 보소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하려고요? 요한에게 맡기려고. 그리고 여러분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는데 세상 여러분 마리아가 어린 요한을 영적 지도하는 그런 멘토로서 양육하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아픔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신 것보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 왜 버림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위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뭘 이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뭘 이뤘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갈 것을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지옥을 막으시고 천국 가도록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중요한 유월절 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여러분 영혼의 관리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예요.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성령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단 말이죠. 가룟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 생각을 주장했습니까? 마귀가 주장한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여 우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면 자살로 끝나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면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범사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축복된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축복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영혼을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거룩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될까? 좀 생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에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제 죽음을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를 붙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이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려운 요셉이지 않습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요셉은 부자인데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새 무덤을 파놓고 예수님 모셨어요. 여러분, 무덤 한 개에 단순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값을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 가이사의 예수를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라는 이러한 이 죄목을 덮어 씌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제 아들이 장사를 안 지내고 다 도망갔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을 떴을 때, 순교했을 때에 일본 순사들이 통제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밀려오는지, 어디서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한 주먹씩 이렇게 쌀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장사 온 사람들을 밥에 먹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떴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갔는데 예수님 제 아들도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가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주 당돌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지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 무덤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 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도 내가 함께 있고,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있고, 주님의 나라에도 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 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빌라도가 생각해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에게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죽은 지 오래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내려다가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 보면은 요셉은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밥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렇게 말해요.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감으로 예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준비된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쓰기를 바래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욕은 내가 얻어먹고 칭찬은 교회에 돌아가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욕은 내가 얻어먹고 칭찬은 주님께 돌리자. 교회 안에서 조금만 오해가 생기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하겠네. 그런 말은 여러분 입에 내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입에 내지 마요. 내 아는 이 유능한 이 친구 전사 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냥 성경을 떼기로 쳤대요. 평생 목회가 막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기분 좌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대하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왔더라. 옛날에 100건이라 했는데 100리터쯤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한 사람은 여러분 부자였고 공의원이었고, 한 사람은 또 정치적인 또한 이 공의원이고 또 이 영향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례받고 물과 하는 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이제 이 부활절 지나고 나면 총동원주를 향해서 가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전도하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주의 쓸 것을 공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보면은 설교 들을 때 읽을 때 보면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드리고 자기의 집도 드리고, 누리야처럼 여러분 바울 일행을 모시다가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6월절 준비할 때 누구로 가오리까 하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그 집이 여러분 마가 요한 다락방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하는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좀 강조하면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는 빛을 내는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도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부활을 빛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부활의 이런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영원히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끝까지 믿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환란이 있다고 핍박 왔다고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정말 이렇게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권 생깁니다, 여러분. 인권도 생기고 물권도 생겨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인데 죽어도 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자부심 가지고 사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러분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나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덤만 들은 줄 아는데 예언에 여러분 그가 죽으니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이 자기의 이 무덤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우대했다면은 이게 잘못 말리면 여러분 자기 생명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 다 빼앗기죠, 여러분. 모두를 건 거예요. 예수님 장래에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언을 성취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옆에 보내 말합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겁시다 해봐요.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살리라.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길 택합시다. 할렐루야. 사는 길 택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